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누랑님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한 곳에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보다 더 큰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지학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 아니 전 세계가 또 민족들이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이 고난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무서운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어 더 이상 생명을 잃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많은 공무원들, 봉사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의 은혜로 보답받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재앙의 여파로 큰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또 기업인들이 벌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직업과 생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특히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어서 고통의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영육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환난과 고난의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물질의 바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경건한 삶보다는 세상에 연락을 들며 살아온 저희들은 아닌지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또한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진 무리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신을 낮추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계율을 섬기며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요. 또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협력하였는지요.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였는지요.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거듭나는 사순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정대아들 뿐 아니라 온 백성이 그 오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 이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온 교우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받지 못했다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대답을 하시는지 시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 교사는 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른 대답만으로 영생 얻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더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동족 유대인이다,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그렇다면 저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교사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피 흘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일이므로 제사장은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위인도 그 자리에 이르렀으나 같은 이유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포도들을 상처에 부어서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일찍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그 사람을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이렇게 도와준 것은 당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두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유대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면서까지 정성을 다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자신 이런 대답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 심지어 원수이든 그를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명대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식에 속하는 문제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는데
무작정 그를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긴다? 불가능한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일생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을 회개시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그 바른 의미를 깨닫고 가톨릭의 거짓된 구원교리에 반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교리를 바로잡는 일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이신칭의에 집중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리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1.5세대로 불리는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와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를 아주 균형 있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것은 일생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새롭게 깨닫고 주장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지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죽은 옛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전의 행실을 따라가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행하라.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네가 생명대에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침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원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조건 없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집에 모여서 떡을 같이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임을 입증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 원수이지만 그를 위하여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대이지요. 각 사람의 개성과 취향과 생각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아주 분명한 시대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각 사람의 그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인격 존중의 인본주의 시대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즉 사람이 최고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끝은 타락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질 때에 그래도 세상의 부패가 좀 지연되어지고 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강도가 위장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가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 맞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되는 짐승에 자기는 태우고 자기는 걷고 주막까지 와서 치료를 부탁하면서 자기 여행 일정 때문에 일찍 다음날 떠나가야 되지만 2데나리오라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꼭 치료해 달라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희생의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을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복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조건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 어제 확진자 숫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져서 7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태가 진정된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수도권은 새롭게 소규모 집단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끝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대구로 내려가 의료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대구에서 같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서로 남편과 아내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치료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른 병원에서 아내가 듣습니다. 정부 방침은 감염자가 돌아가셨을 때 즉각 화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아직 음성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기가 막힌 사연이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기 전에 내가 화병으로 먼저 죽겠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 매출 150만 원 나오던 가게가 10만 원도 나오지 않고, 서울에서도요, 유명 맛집,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맛집도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4월달 급여조차 줄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근로자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리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유대인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투병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경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가장 선한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좀 건강한 분들은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한 20대 청년이 파출소 앞에 비닐봉지를 두고 급히 도망가는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11장의 마스크와 사탕과 손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편지 내용을 보니까 근처에 있는 근무하는 그 장애 상급을 가진 그런 청년인데, 직장에서 쓰라고 마스크를 줬는데 좀 남아서 가져왔다고. 기부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별거 아니지만 쓰시면 좋겠다고. 저는 그 편지 내용과 그 사연을 접하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섬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하다, 우리가 확진자 아닐지라도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을, 그를 위하여 내가 자제해야죠. 내가 집에 머무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멈추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총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 당회원들과 협의해서 4월 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보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서로 협력해서 한번 헌금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함께 교우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임하여 있고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한 길이며 또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사랑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할진대 우리는 머리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자녀답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다 나 위해 진실한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함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또한 소원을 적어 주께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도 주의 뜻 안에서 선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노량진 교회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온 교우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함과 화목함을 지켜주옵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에게 100배의 추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계대를 이어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느 처소 어느 곳에서 주님을 경배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 곤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 세계 유행이 끝나고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운 때 더욱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님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목요일 성례는 입교 세례 청원을 우리 연합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선 하시고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 사무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운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항과 내용은 비슷하고요. 달라진 것은 오늘과 22일 주일 두 주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잠잠해졌지만 수도권 쪽으로 새롭게 또 소규모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도 발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조속한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은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 그 입금 방법을 확인하셔서 예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기도했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 교환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심야 포함해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제가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셔서 그 예시대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 공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가정예배 교환을 통해서 가족이 모여서 또 부부가 예배 드리더라도 심지어 혼자 드리더라도 그렇게 꼭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 한 가정 말씀드립니다. 652구역 신영대 박현애 집사님 장남 신정인 군이 김민혜 양과 2주간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교총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지 못하고 이 예배 결혼식을 정해진 시간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우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축하할 수 있는 분들은 철저히 마스크 쓰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비록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